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잉글랜드 연회 여성교회 연합회의 초대를 받아 선교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선교학교에서 함께 나눈 주제는 불안한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였습니다. 의도한 주제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 불안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코비드-19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는 날마다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게 되고 중년이 되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과 노년 후에 삶을 불안해하게 됩니다. 또 노년이 되어서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민 생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번 나누었지만 늘 이러한 불안함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 객관적으로는 불안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와 과거의 경험들과 상처들에서 오는 불안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무너진 자아상으로부터 불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불안의 출처가 어떠하든 그 불안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또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몸이 아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술과 약 같은 것들에 의존하는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모습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의외의 모습으로 불안은 우리 삶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분주한 삶을 살게 된다거나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된다거나 혹은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한 모습으로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조차도 예를 들어 친구 관계라든가 혹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흔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지는 것들조차도 그것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는 현상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불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불안한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불안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의 외부의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안과 평화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불안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을 죄악시하고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이며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부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큰 불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믿음과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의 깊은 불안의 삶의 모습으로 앞서 언급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여러 불안의 삶의 모습을 낳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안과 평안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불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삶을 가르쳐 평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진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이란 그냥 단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불안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집스러워지거나 분주해지거나 다른 이들을 향하여 관용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낙심이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 불안이라는 말과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낙심의 현상, 곧 부끄러운 일, 속이는 일,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소위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몇 번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단지 교리적으로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은 복음을 전하였을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과 오름과 다른 일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왜곡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직하지 않고 거짓에 빠지며 스스로를 꾸미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낙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그 원인이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들도 나를 섬기는 수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 낙심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나 있다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물론 밖으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낙심하고 세상에 대해 낙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의 삶,
불안의 삶, 불안에 지배당하는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안에 사실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었습니다. 낙심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다른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담겨진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앙이 있고 세상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미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이럴 정도의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따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그렇게 겸손을 아는 것, 겸손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 것과 실제로 겸손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질그릇을 흉내낼지 모르지만 진짜 질그릇이라고 믿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속으로는 나는 질그릇이 아닌데 하면서도 나는 질그릇이라고 생각한다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은 금방 탄로가 나고 맙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겸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바울이 강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강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도를 가정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질그릇의 보배를 닮은 삶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뉘앙스를 살려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번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방에서 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나 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에 우리 삶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데 여전히 죽지 않고 있고, 버려진 것 같은데 버려지지 않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겸손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낙심되고 금방이라도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쉽게 낙심하고 화를 내고 그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불안을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해하고 슬프고 때로 넘어지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숨 쉴 수 없고 깨어지고 말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되 불안하되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도자기라고 괜찮다고 난 세다고 말하지 않으니 결국 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그릇으로 발견됩니다. 수도 없이 새롭게 우리 안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우리의 바닥을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질그릇이 아님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질그릇됨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담아내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불안하되 그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는 불안에 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깨어지고 모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보배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강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불안하며 누구보다도 연약하며 누구보다도 불신에 가득 찬 이 낙심의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강하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임을 알아가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저희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케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낙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속에서도 보배로 담겨주신 그 놀라운 삶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